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로 할까 생각하다가 모든 때가 기회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모든 때가 기회다. 자,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사실은 다 기회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금향로 기도에 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또 여러분이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또 은혜 받는 기회. 아멘. 모든 시간들이 다 기회라고 여기는 것이 참 제 인생에도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 시간도 기회고, 또 이제 시작된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고, 또 2021년 하나님이 새로 나에게 허락하셨으면 올 한 해도 나에게 기회잖아요. 내 인생 전체가 사실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면, 지금 내 인생의 오늘의 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면, 여러분들은 이 만족스러운 감정이 그냥 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만족스러운 결과가 사실은 주어진 거예요. 반대로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물이 다소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기회들을 많이 놓쳤기 때문에 그 많이 놓친 결과가 오늘이라는 이 결과물이 불만족스럽게 나타난 것이에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같은 나이를 먹어도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뒤처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친구는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어떤 친구는 그렇지 못해서 낙방을 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머리나 실력이나 능력의 차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실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의 기회, 1년 365일의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은 조금 더 남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때가 다 기회라는 생각, 우리가 이것은 꼭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기회가,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게 일이 주어졌구나. 왜 남한테 시키지 않고 나한테 시키지?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해낼 때까지 귀찮고 하는 마음도 힘들지만 나에게 뭔가 일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뭔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타의에 의해서 주어진 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런 걸 왜 자꾸 해야 돼?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걸 시켜? 이렇게 자꾸 미루다 보면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놀라운 기회, 배움의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차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만히 제가 제 스스로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저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든 내가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누구를 만나든 누구 밑에서 일하든 어떤 것을 경험하든 기회라고 하는 생각을 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짧은 경험이든 긴 경험이든 또 내가 원했던 경험이든 원하지 않았던 경험이든 간에 상관없이 결과물은 나에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것을 보면 뭐 우리 부교육자들도 가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상들과 때와 이 모든 경험들을 기회로 좀 여기자. 그렇게 하면 당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성장시킬 수 있고 성숙시킬 수 있는 좋은 복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6장까지 참 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많은 부흥을 여기까지 이제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면, 예컨대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죠. 또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죠. 또 2장 41절에도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랬습니다. 또 4장 4절에도 보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5장 14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읽은 6장 1절에도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 7절 합독했던 그 본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이렇게 1장부터 6장까지 사도행전에 오는 동안 매 장마다 모인 무리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처음 모였던 그 숫자부터 시작해서 곧 3,000명이 늘어나고 곧 5,000명이 늘어나고 점점 더 늘어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인구가 그 당시 3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절반 가까이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 다니는 정도로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12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 기간이 되지 않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6장까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주어진 모멘텀, 그 기회들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120명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되게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됐나 봐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 형제들이여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누군가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찌를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달달한 사탕같이 초콜릿처럼 다가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못을 찌르듯이 바늘을 찌르듯이 따끔따끔 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늘 꿀송이와 같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 불방망이처럼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찌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아유, 오늘은 좀 말씀이 거북하다. 좀 우리에게 이 피곤한 인생 위로해주는 달달한 말씀을 목사님은 안 하시고 왜 이렇게 오늘은 콕콕 찌르실까? 뭐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귀를 닫아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게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달달한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장을 하지만 때로는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회개의 메시지를 촉구할 때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끄집어내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고치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어서 치유와 회복과 또 갱신의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실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 내 믿음이 한층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을 때 그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세례를 받은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너희가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정말 이거는 영원한 숙제예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 예수 죽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죽인 그 죄에 대하여 베드로가 신랄하게 지적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쳐내고 왜 나에게 우리에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느냐, 이미 지나간 얘기를 왜 또 하느냐,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그날 3,000명이 회개할 수 있는 역사가, 신도의 수가 늘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되지만,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그들이 범했지만 베드로의 그 말씀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을 때 교회가 한번 폭발적으로 120명이 3,120명이 되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의 기회도, 교회 부흥의 기회도 가만히 보면 그냥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사랑을 나누는지 몰라요. 정말 그 공동체에는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내어놓고 서로 떼걸 떼며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자기 물건을 자기 물건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또 헌신하고, 그래서 뭐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했을 때 그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신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또 어떤 기회가 있었나요? 전도의 기회죠. 전도의 기회. 사도행전 5장인가요? 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네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만 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열심을 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의 믿음도 성장하고. 자, 보세요. 모든 때는 기회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해를 살아도, 같은 시간을 보내도 좀 더 앞서거나 좀 더 뒤서거나, 그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IQ의 차이가 아니라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은 만족스러운 오늘의 결과를 누리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처지는 결과를 누릴 수밖에 없는데,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 6장까지 오는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마다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고쳐가고 성화시켜가는 그런 노력들이 성도들에게 있었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기도에 힘쓰며 모든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유의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고, 또 전도의 교회가 있을 때 그들은 집에 있든지 바깥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전도의 교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기 까닭에 사도행전의 이런 부흥의 역사가 6장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때를,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 기회들 속에는 어떤 기회도 우리가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되느냐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순종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랑, 그리고 전도,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한 것도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두 기회가 더 있었으니 그게 뭐냐? 첫 번째, 환난에 때문에 환난. 그들에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믿음이 움츠러들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벗어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신앙을 더 다지는 기회로, 더 하나 되는 기회로, 더 기도하는 기회로, 더 믿음의 알곡이 되는 기회로 그들이 그 기회를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기회를 그들 신앙 성장의 기회로 활용했다는데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평탄하게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굴곡도 많고 얼마나 박해도 많고 얼마나 망할 뻔했던 적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수시로 관원들에게 잡혀가고 예수의 예자도 말하지 말라고 얼마나 입단속을 시키고 그랬는지 몰라요.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는 그럴수록 더 순결해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본질에 집중하고, 그래서 위기들을 극복해낸 것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비결,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깨끗하고 정결해진 때를 생각해 봐도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했을 때가 아니고, 신앙의 박해가 오고 힘든 외부의 공격이 오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고 이래서 정말 힘든 고난의 역경의 터널을 통과할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쩌면 더 순결해지고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역시 신앙은 고난의 때, 아주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지만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교회는 더 다져지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10대 박해 기간에도 오히려 교회는 더 순결하고 오히려 교회는 더 깨끗하고, 하지만 오히려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양지로 올라와서 이제 교회 안에 수많은 황제나 고관들이 교회를 들락거리면서 교회가 아주 엄청난 건물을 짓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자들이 들끓고 그랬을 때 오히려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참 기현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박해받고 궁핍하고 멸시받고 조롱받을 때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고 더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하나가 될 수 있고
더 순결해질 수 있고 더 거룩해질 수 있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도 제대로 못 오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이 상황이 저는 핑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핑계가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소셜 디스턴싱, 사회적 거리두기가 스피리추얼 리어링, 영적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봐야 되겠다. 어디 갈 데도 없을 때, 누구랑 만날 수도 없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더 순결해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 좁혀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면 분명히 코로나19가 그들에게는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이럴 때 그냥 좀 쉬어가지 이렇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내 믿음이 이제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그나마 숨 쉬고 있었던 그것마저 이제 산소호흡기를 대지 않으면 곧 숨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분명히 도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박해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말씀 붙들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까지 오는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핍박이 없어서 부흥된 게 아니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환난과 핍박이 오히려 교회 부흥의 동력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우외환이에요. 자, 외환이 환난과 핍박이라면 내우도 사도행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 가장 제가 오늘 감동되는 부분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외부에서 박해를 받거나 교회를 문 닫게 하거나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오히려 더 믿음의 동력이 막 생겨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지만,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적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교회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오히려 잘 막아내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끼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이렇게 줄어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사도행전 6장까지 사도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희한하게도 환난과 핍박이라는 외부의 박해를 통해서도 성장했지만 내우 교회 안에서 생긴 문제를 통해서도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두 가지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뭘까요? 사도행전 5장에 있었던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망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사망 사건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에게 헌금 가지고 갔다가 베드로 목사님 앞에서 찍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아내가 3시간 차이로 죽는,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가장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참 죄송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가끔 교회가 여름 수련회, 무슨 이렇게 수련회나 선교 여행을 가거나 이랬을 때 사고로 수련회 참석한 학생이 물에 빠져서 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수련회를 싣고 가는 교회 버스가 전복이 되어 가지고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다거나,
선교 여행을 해외로 나갔는데 거기에 무슨 말라리아에 걸려서 큰 낭패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떤 집단에 의해서 잡혔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에 생기면 참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을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냐? 교회가 그런 걸 왜 미리 방비를 잘 안 했냐? 얼마나 교회가, 특히 제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에서 화재가 났어요. 교회 화재가 나가지고 참 어려움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수습하시느라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몇 년을 보내셨어요. 몇 년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들이 총칼 들고 와서 교회를 불지르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오히려 성도들은 더 주먹을 불끈 쥐고 신앙이 더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모습은 많이 봤는데,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사망 사건이 생기면 대책이 없어요. 사도행전 5장에 그런 일이 났어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슨 대단한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래도 나름 헌금을 준비해서 그래도 교회에 뭔가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베드로 목사님에게 탁 찾아갔는데 성령을 속였다는 그 이유 하나로 사망 사건이 생겨요. 참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 교회인지 저는 너무 부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자, 사도행전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니라. 믿음을 포기하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더 다져지고 더 하나가 되는 이런 기현상이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부러워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성숙도를 예루살렘 교회는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뿐만 아니라 그건 잘 넘어갔다고 칩시다. 자, 6장에서 또 문제가 생겨요. 6장에서 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원망 사건이 생깁니다. 원망 사건. 5장에서는 사망 사건, 6장에서는 원망하는 사건이 생겨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120명에서 이제 수천 명으로 늘어나 보니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제 유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헬라파 사람들도 히브리파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도, 헬라인들도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죠. 오산 침례가 점점 더 전국적인 교회가 되면 오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저기 용인에서도 수원에서도 평택에서도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구제 사업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쌀 몇 킬로짜리를 이렇게 준비해서 과부들에게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에 빠졌다. 자꾸 이렇게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파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왜 우리를 무시하냐, 왜 우리는 성도 아니냐 이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뭐 죄송합니다만 들으세요. 헬라파 사람들이 처음에는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화살이 결국은 다 누구한테로 가느냐? 제가 말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다 누구한테 간다? 다 목사님께 가거든요. 다. 왜 이걸 똑바로 안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섭섭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과부로서 삶이 힘든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 있는 믿음 다 까먹고 목사님 설교 하나도 안 들려요. 내 기분이 상해 있기 때문에 이미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싫어요. 싫어요. 뭘 해도 싫고 이거나 잘하라 그래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사실은 사도행전 6장이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자, 사도행전 5장에서 한번 큰 일을 치른 예루살렘 교회가 다행히도 잘 넘어갔어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서 잘 그것이 수습이 됐는데 사도행전 6장에 와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자, 이 문제를 그러면 12사도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수습을 해야 되자. 자, 그 과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결과. 자, 7절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더 부흥됐어요. 대박! 어떻게 이런 일이 가나? 아니, 교회가 지금 5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 6장에서도 내부에 문제가 있었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을 만도 한데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기회가 되었을까? 오늘 제 설교 제목에 마지막 이제 결론을 내릴 상황입니다. 이것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킬 기회로 삼을 것인가? 더 하나가 될 하나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우리가 이 일을 문제 삼아서 교회를 다 깨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하나님의 처방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순종할 기회로 삼을 것인가? 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해요. 자, 어떻게 처리하느냐?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사를 불러요. 부르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 12사도의 처방이 이런 처방이 내려졌어요. 자, 이게 이제 무슨 처방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자, 결국은 과부의 구제 문제로 촉발된 이 교회 안의 내분을 잘 처리하지 않으면 교회에 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때 그 사도들이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만 접근했다면 아하, 행정적으로 우리가 좀 미스가 있었네. 자, 그러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잘 챙겨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잘 못 챙겨줬으니 우리가 행정 시스템을 잘 좀 더 보완해서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급되지 못한 거 저희가 잘 챙겨서 지금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행정적인 구멍이 났으면 그 구멍을 잘 메꿔주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면 되는 거죠. 대책을 세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단 관리를 잘 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요 조치까지 하는 것이 사회적 조치예요. 그런데 12사도는 그렇게만 조치하지 않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을까를 캐치한 거죠. 표면적으로는 헬라파 과부들의 원망으로 비롯된 문제로 보이지만 아니야, 저 문제가 꼭 그 문제만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12사도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제쳐놓고 이것에 더 치중하다가 이 꼴이 났구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행정 미스인 것 보이지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가 어느 순간 흐려졌구나 하는 것을 12사도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래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여전히 예배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전히 사도들로부터 가르침 받는 것이 늘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했다면,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헬라파 과부와 이런 구제,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미스들이 그렇게 큰 원망거리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을 수 있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왜 원망과 시비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원망거리 시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뭐가 없어졌다? 은혜가 떨어졌다 뜻이. 은혜가 떨어졌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사건건이 다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웬만한 것은 성도들 스스로가 참아요. 아예 교회가 실수했나 보지 뭐. 그럼 내가 가서 그냥 조용히 얘기하면 해결될 문제지. 이렇게 교회에서 여론을 만들지 않아요. 분위기를 띄우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조용히 사무실에 가서 내가 이번에 구제에 빠진 것 같은데 한번 명단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리고 명단이 보면 사무실에서 실수했네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면 되죠. 뭐 실수할 수 있죠. 뭐 괜찮아요. 라고 끝날 문제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한번 이슈 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청춘 남녀가 정말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어떤 일에 화를 벌컥 내면 어머, 화를 안 내는 친구인데 화가 되게 많이 났나 보다. 뭔가 지금 화가 많이 날 만큼 누가 지금 마음을 되게 상하게 했나 보다라고 넘어가요. 화가 많이 났나 보다. 말을 그렇게 해요. 사랑이 있으면 그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왜 이거 가지고 화를 내? 왜 이런 걸 가지고 화를 내? 인격이 덜 됐구만.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경우에는 화가 되게 많이 났나 봐.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봐.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지만 사랑이 떨어지면 아니, 왜 그딴 걸 가지고 화를 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이렇게 나가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냐 사랑이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가 어떤 문제를 이슈화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 교회에 은혜가 있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더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수백 번을 읽어도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자,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사도행전 2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보면 이 구절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구절이에요. 근데 은혜를 싹 빼고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세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뭐 우리 교회처럼 컸을 리도 없고, 예배당이 그 조그만 다락방에 믿는 사람들이 120명이 갑자기 3,000명으로 늘어나 보세요. 그러면 500명, 600명 들어오는 우리 교회에 600명, 700명 들어오면 참 기분이 좋지만 3,000명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매일. 그러면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여름에는요, 사람들이 뿜어내는 열기 때문에 불편하고요. 한번 예배당 늦게 오면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불편하고요. 국수라도 먹으려 치면 벌써 일부 예배 끝나고 하면 국수가 다 떨어져서 불편하고요.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가려면 남자 화장실은 몰라도 여자 화장실은 가보면 줄을 길게 서서 불편해요.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좁은 예배당에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눈 씻고 봐도 그들이 불편하게 느꼈더라, 이런 구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같이 쓴대요. 물건을 같이 쓰는 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니께 내게 없대요.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나 쓴대요. 아무나. 화장실에 걸려있는 수건도 여러 사람이 있으면 이제 찜찜해서 못 써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손을 닦고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해요.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것이 훨씬 더 많아져요.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앉는 것도 불편하고, 물건을 쓰는 것도 불편하고. 45절 보겠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게 한두 번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람은 소유욕이 있고 그리고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맨날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느냐고요. 한번 그냥 성탄의 시즌에 연말 연시에 불우유 뽑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 모일 때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뭔가를 또 내놓아야 되고, 뭔가를 또 내놓아야 되고, 뭔가를 교회에서 자꾸 내라 그러고, 그러면 불편해 안 해? 불편하지. 이 교회는 맨날 뭘 자꾸 내라다 그래. 가난한 사람들이 내 잘못인가? 자기 가난한 건 자기 가난한 문제지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연말에 불우유 돕기 한번 하는 거야 내가 하지만 매일 이렇게 하는 건 너무 힘들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인다. 여러분, 교회는 주일날 한 번 나가는 거지 어떻게 매일 갑니까? 매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목사님이 매일 교회 오래. 매일. 목사님, 우리 너무 자주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일은 언제 하고 집안 살림은 언제 해요?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매일 날마다 교회 오라고 하시나? 왜 성도들을 매일 모이게 하시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불편해 안 불편해요? 불편하다고 해주세요 제발. 불편하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여러분, 목장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진짜 너무 자주 들어와요. 목장 목원들이 그래도 한
8, 9명 되면 2달에 한 번 돌아오니까 괜찮은데 한 3식구, 4식구밖에 안 되면 3주에 한 번씩 돌아와. 그럼 또 밥을 해대야 돼. 뭐라도 내놔야 돼. 왜 이렇게 우리 목장 식구는 목원이 적어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은 꼭 밥을 하게 만드느냐? 불편해 안 해. 근데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원망이 넘쳤다, 불편했다는 말이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나요? 없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교회가 매일매일 잔치집이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게 없어서일까요? 힘든 게 없어서일까요? 은혜가 넘치니까 모든 게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줄 서면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좋아. 국수 못 먹으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되지.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어때? 내가 갖다 놓으면 되지.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어때? 내가 그냥 택시 타고 오면 되지. 불편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원망거리가 안 되고 불편거리가 안 됐다. 적어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 오니까 구제에 몇 번 빠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다. 이슈를 삼기 시작했다. 교회가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뭐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 문제를 사도들이 딱 듣는 순간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구나. 어느 순간 교회에 은혜가 떨어졌구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에 힘을 썼더니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런 일들은 모두에게 다 맡기고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교회는 모름지기 나이스한 행정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더 힘쓰리라. 아멘. 그렇게 되었더니 사도행전 6장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6장까지 쭉 성장해 온 비결은 모든 때를 기회로 삼았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외부로부터 받는 것도 교회가 정결해지는 기회로 삼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망사건과 원망사건을 통해서도 뭔가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오든 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든 상관없이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여러분, 제 해석이 어떠세요?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오늘의 결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은혜가. 역시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은혜 받으면 웬만한 건 넘어가요. 국수가 짜도 짠 줄 몰라요. 교회에서 먹는 모든 것은 다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있으시잖아요. 회사 가면 더 좋은 회식 하시잖아요. 근데 왜 교회 국수가 유독 맛있을까요? 유독. 거기 무슨 대단한 걸 타서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은혜 받고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은혜구나.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겨내는 것도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충만하면 어떤 불편한 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마음이 생기고 어떤 환난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구나. 하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사도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구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라포가 형성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용납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은혜는 어디서 오나요? 저는 예배를 통해서 온다고 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통로는 예배거든요. 왜? 그 예배의 은혜의 많은 부분들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은혜 떨어지는 것이고요. 은혜가 떨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모든 원망과 불평들이 그때부터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라도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다 걸고 넘어가요. 다 걸어요. 그러면 내 영혼도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지간에 흠이 없어서 사나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무슨 흠이 없어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흠이 있지만 내가 덮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이는 부분을 내가 감당해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사건건 다 걸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같은 집에 살아도 힘들고요. 관계가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문제였어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지금 뭔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가 충만한가? 사랑이 충만한가? 아니면 내가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들의 입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평소에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알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밤에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와요. 그 은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서 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요.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 하는 응답을 주셨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넘어가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해준 게 뭐 있느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느냐고 따져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제가 많이 부족하죠. 맞아요.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해서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새기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할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은혜 까먹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더 나아가는 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